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인정을 행하러 나타니라. 주하고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혼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다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기쁨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전심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희생으로 오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주님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여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저희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도 식어진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 무감각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지내온 저희들의 심령은 그저 그 상처와 죄로 얼룩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0번, 시편 91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항상 저희들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주신 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무 가득해서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디옥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쉬지 않으며 항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복종시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며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가족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과 성령이 넘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곳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돕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껏 도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무릎을 꿇는 그곳에서 말씀의 싹이 돋아나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EM과 유스그룹과 주일학교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서부터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충성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시인 중에 로버트 리 프로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원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그 소박한 그 농민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자연을 노래해서 미국 시인 중에 가장 순수한 고전 시인으로 손꼽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풀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을 하셨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의 시를 지어서 낭송했던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The Road Not Taken 이런 시인데,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되시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2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 몸으로 2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도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흔적은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2 길은 모두 아직 발자국에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다른 날로 미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2 갈래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한적한 시골의 풍경을 그리면서 그 풍경을 통해서, 그 풍경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인생의 길에 대한 미련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간에 그 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낯설고 힘들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가장 좋아 보이는 길들을 선택하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은 모세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뒤에 이제 몇 장이 신명기의 말씀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신명기의 결론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과 생명을, 그리고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와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외롭고 또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길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의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길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결단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자기의 중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토로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한 광야의 길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외롭기도 했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로 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밟고 싶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이다. 백성들을 향한 원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4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건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 왔는데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마디의 원망도 없습니다.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할 만도 하고 지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길을 가야 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지금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비록 여기에서 내 길을 마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른 것을 선택하라.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물러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난 40여 년 동안, 아니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 40년 동안 모세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그 길의 끝이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의 끝은 어디십니까? 아마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마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둠과도 같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인생의 길을 마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보배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기에 바른 선택을 하라고 피를 토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메마른 길이요 저주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이다.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보이기에 좁아 보입니다.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함께 가기에 힘들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사망의 길로 바뀌고 저주의 길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을 구속하고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보면요, 그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이 막 대학에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모아서 학비 내줄 테니까 신학교 그만하고 일반대 가라는 겁니다. 너 사는 거 보니까 앞날이 뻔하다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학비 내줄 테니까 신학교 가지 말고 일반대 가서 직장을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친한 친구들 한 8명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1명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1명. 지금 이사하고 있는데 1명 살아남았어요. 언제쯤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야, 그래도 너 목사하길 잘했다.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서로에게 구속이 되면서도 그 구속함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얽어매는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불편하고 짐이 되어서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짐이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까? 본문이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왜 주셨는지를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불편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지금 그들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 앞에 주어진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난날의 선택을 깊은 후회로 돌이키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 버린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지난날에 탁월했던 선택을 떠올리면서 그저 흥분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흥분도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에 깊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바뀌고 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으로 새로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저 길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일입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담당한 교구의 한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이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은 적당한지 또 어떻게 가면 목사님을 잘 모시고 신방에 지장이 없도록 할지 제가 종종 그렇게 답사를 다녔거든요. 또 운전도 익힐 겸 해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좀 그치면 갈까, 날도 어두운데 또 생각해 보니까 갔다 올 때쯤 되면 그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길이 막히면 제가 또 교회 출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새벽 기도 마친 대로 바로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양재동 근처였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출근을 하려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뉴스, 아주 급박한 사고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이 1994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다가 먹던 숟가락을 힘이 빠져서 딱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리가 무너진 시간이 7시 38분이었는데 제가 그 다리를 건너서 교회로 온 것이 한 30분 전이었습니다. 30분 사이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길의 모든 모습들을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나면
딱 두 길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는 복된 길이요, 다른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향하여 모세가 간곡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한 말씀,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전자제품 광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우리의 영혼을 자유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른 선택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통과 역경도 마다 않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후렴은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후렴만.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같은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정각에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위원들께서 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가까운 센터에 계시다가 조금 멀리 가셨는데 한 25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로 이사하셨는데 이제 요번에 그 이사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우리 누님, 우리 박혜숙 사모님,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성현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성실하게, 건실하게 또 신령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드림교회라는 교회인데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정훈 집사님 이번에 이사하셨는데 그곳에서 더 잘 지내시고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대원 성도님, 또 정은숙 성도님, 우리 김관중 장로님의 동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혜숙 집사님의 언니 네 분들이십니다. 우리 한국에서시죠?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해 주셨는데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신 성도님 우리 예배를 참석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 드리는데 아마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우리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택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제4교구를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방을 위해서 또 우리 신방 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할 것은 우리가 이번에 전교인 수양회, 가족 수양회 일정을 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일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전에는 4, 5, 6 이렇게 목금토였는데 이번에는 3, 4, 5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가는 장소가 아널스 헤븐이라는 곳 아닙니까? 제가 와보니까 진짜 헤븐이 그럴까요? 좋더라고요. 전혀 혹 가보시지 못한 분 계시면 좋은 기회입니다. 가셔서 좀 시임도 하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김관중 장로님, 정혜숙 집사님, 우리 따님, 우리 김재인 양이 오는 29일 토요일 우리 5시에 본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가셔서 또 새로운 구역에 편성되실 텐데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아마 지지난 주간에 우리 오왕열 집사님 좀 다치셨었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늘 건강하셔야 되겠는데 자주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계단을 헛디디기도 하시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계단 다니실 때는 누구랑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하고 대화하시다가 놓치시더라고요. 하여튼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몸을 좀 잘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시고 회복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하여 멀리서 방문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와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사모님도 있사옵고 또 오랫동안 떨어졌던 이제 반가운 얼굴로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집사님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종국에는 생명의 길을 허락받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 집사님 새로운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며 그곳이 기도하는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행복하고 더 회복되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학렬 집사님 연약한 자리에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복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